역대상 21장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21장, 역대상 21장에서의 첫 번째 시작하는 주어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이가 아니고 사탄이 그가 일어나서 충동, 곧 부추겼다 하는 겁니다.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넘어가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통틀어 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56회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에 많이 나오고 비슷하게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욥기서에 잘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원래 사탄이라는 보통 명사의 뜻은 어떤 고소자, 고발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방해자, 적대자라는 의미도 거기서 유추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는 면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해왔는데 지금 이 다윗에게는 한마디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험에 들고 있는 겁니다. 꼭 한 번 정도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바로 이런 어떤 사탄의 부추김이 혹은 사탄의 시험이,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인구 숫자를 파악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는데 산상수훈에서도 항상 살인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미워하는 것부터가 죄다. 네 감정을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인구조사 자체가 표면적으로 죄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려는 다윗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맥을 쭉 살펴보면 요압이 그걸 굳이 왜 인구조사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이 어떤 뭔가 다윗 왕의 죄로부터 그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죄가 되느냐? 다시 얘기한다면 다윗 왕이 지금까지 형통하고 승승장구했던 모든 것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의 공경에서부터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에 대한 자기의 만족과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이면서 야,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 하면서 돈에 집착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법궤를 가져오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감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인데 그 앞에 이제 자기가 이루어놓은 성과, 자기가 성취한 그런 것에 대해 그것이 딱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요압이 봐도 이 왕이 지금 교만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곧 인구 파악이라는 건 군인, 싸울 수 있는 인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취한 업적을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게 된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방심 혹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강하고 원래 우리가 능력이 많은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해야 여러분들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렇지 않으면 늘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을 충동하고 부추겨서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 기도를 꼭 느게 했던 겁니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오늘은 온전했어도 내가 우쭐댈 것이 아니라 내일 또 똑같은 동일한 사탄의 유혹이 있고 악의 유혹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어서 늘 흔들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탄의 충동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앞에 낀 어떤 들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얘기하고 있는 들보는 우리가 현 상황을 왜곡되게 보게 만드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왜곡되게 보게 함으로써 판단을 충동적으로 혹은 부추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모든 것들이 가라앉고 나면 그냥 유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던가 그때는 뭐 때문에 그 혈안이 돼가지고 그랬던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연약해요. 왜냐하면 감정이 있고, 또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선악과의 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인한 우리들의 이 판단력이 때로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르게 그걸 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미묘한 그런 왜곡과 그런 잘못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니 우리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죄에 대해서 또 늘 사탄의 이와 같은 충동과 부추김에 대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관리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방심은 금물이고, 또 그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지거나 또 주제에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걸 항시 우리 스스로들이 조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시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다윗도 그 모든 일을 해내고 난 다음에 순간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훌륭한 겁니다. 자기가 정말 뭔가 이렇게 눈이 씌워서 어떤 사탄의 충동과 부추김에 의해서 그때는 그게 옳은 것 같아 여겨서 했는데, 이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즉시 돌이키는 것도 아주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하나의 성도로서의 자질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언제든지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절실히 느꼈을 때, 자각했을 때 그 즉시 돌이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다는 어떤 그 유다에게 그 스승을,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딱 분명히 짚어줬을 때 그때 바로 아이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 생각이 미련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돌이켰다라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사탄이 들어가서 더 어그러져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거나 또 잘못을 깨우치게 됐을 때 그것에 그냥 바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런 말을 했다고 더 어그러져 나가는 그런 우리 안에 못된 그런 심보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린 아이를 봐도 그냥 금방 나타나요. 애들도 그런 것들은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말은 아이들도 갖고 있다는 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본성 혹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스려서 그래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즉시로 받아들이고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미련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견자, 곧 선지자죠, 갓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했지만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세 가지 제안 중 하나를 택하게 합니다. 다 3자로 시작하는데 3년 동안의 기근이냐, 3개월 동안의 적군의 칼에 쫓겨다니느냐, 3일 동안 하나님의 칼, 전염병에 시달리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자 여러분 같으면 3년을 구하겠습니까? 3개월을 구하겠습니까? 3일을 구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짧은 거 3일이 제일 낫겠다 싶죠. 그리고 또 기근도 그렇고 또 적군의 칼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것은 그건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벌을 받겠다, 하나님의 칼을 차라리 맞겠다라고 해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금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죠. 패스트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일 동안에 7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거의 제가 봤을 때 다윗 왕의 모습은 반 미쳤어요. 그걸 보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온 사람들에게 정말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백성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자기에 대한 자책인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화를 내거나 또 어떤 것들을 했을 때는 이걸 누구한테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인 거죠. 자책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 미쳐가는 거죠. 그럴 때 바로 또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주어지고 또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천사의 출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간절함 속에 봤더니 하늘과 땅 사이에선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곧 지금 전염병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로서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 왕국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갓을 통해서 주어진 게 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명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라는 그런 언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눈앞에 온갖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건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그냥 쫓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미친 듯이 쫓아가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 갑자기 닥치니까 오르나는 그저 왕의 행차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들을 그 앞에 굴복을 하는데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로 넘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한 값을 내가 치르겠다.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 전염병이 그칠 것이다. 그러자 오르나는 왕의 마음대로 다 취하십시오. 소 제물로 삼으시고 또 그 타작하는 곡식 떠는 기계들은 다 이 땔감으로 사용하셔서 마음껏 번제를 드리십시오. 그러자 다윗 왕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가 빼앗거나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역할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재앙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인생의 절망 속에서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다 해도 안 될 때 우리가 그래도 그 문을 열 수 있고 그 재앙을 그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바로 예배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부림을 받고 있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금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보내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모든 재앙을 다 걷어내고 다시 이 상황을 개선하고 또 헤쳐나가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예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부지가 되는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어떤 중요성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데 다윗 왕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드리려고 빼앗지도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우리들의 헌신과 희생인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인 것이지 쉽게 편하게 가려고 하면 그건 예배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발동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이곳에 나오는 것 자체가 헌신이고 하나님을 향한 희생인 겁니다. 그분께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값없이가 아니라 마땅한 값을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통로가 형성이 되게 되고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이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나를 통해서 또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돼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개념에서 봤을 때 예배가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게 막혀버리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되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늘 은혜가 되고 있는가? 은혜가 그분에 의해서 나는 조절되고 그분에 의해서 나는 다스려지고 있는가? 그분에 의해서 내가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생각은 그분에게서부터 온 건가? 나의 감정과 내 본능은 그분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는가? 그분에 의해서 잘 사용되고 있고 발휘되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또 살펴봐서 온전하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주님의 용서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행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이와 같은 큰 재앙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예배에 더욱더 예배의 은총, 이 회복의 어떤 통로를 절대 막히게 두지 말고 끊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보존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불로써 받으시고 결국 칼을 칼집에 꽂으시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가장 온전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서 두려움, 그냥 자체의 무서움으로만 존재해야지 실제로 그 칼을 빼서 휘두르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은 거고 또 우리도 원치 않은 바예요. 근데 항상 사람이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인간의 본능이 늘 자기로부터 잘못을 찾지 않고 외부로부터 자꾸 잘못을 찾으려고 하고 핑계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변명하려고 하고 다윗 왕처럼 나와 내 집에게 벌을 내리시지 왜 이 백성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나와 내 집안의 문제지 죄지 이게 백성들의 죄입니까? 라고 애통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찾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힘이 없이
은혜고 복이고 다 순전하게 형통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에 또 기브온 산당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모세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 드렸던 기브온 산당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라고 볼 수 있고, 칼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묻지 못했다,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결국은 이제는 기브온 산당도 있고 또 다윗이 예루살렘 그 성에다가 세운 다윗의 장막도 있지만 새로운 성전 부지로서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선택되었다. 이제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는 터가 된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어제 말씀처럼 나이 많이 먹은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다시 그곳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성전을 짓고 또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곳에 땅을 구입한 것, 성전을 건축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와서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한 몸이 된 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늘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결고리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도 막힘없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